오늘 어느 분이 소개해 준 시가 마음에 들어서 글이 하나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뜻한 세상. 만두 가게 앞에서 남루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로 서성이는 남자, 누가 봐도 노숙자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유리창을 통해 테이블에서 만두를 먹고 있는 손님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주문한 만두를 다 먹지 못하고 절반 가까이 남긴 채 떠났습니다. 그 상황을 본 그 남자는 남은 만두가 있는 테이블로 급하게 들어가 앉아 손님이 사용하던 젓가락을 손에 쥐고는 행복한 표정으로 만두를 먹었겠죠.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 만두 접시를 빠르게 치워버렸습니다. 만두를 못 먹게 되어 허탈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만두 가게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의 손에는 힘이 모락모락 나는 새 만두가 담긴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돈은 안 받아도 되니 식은 만두 먹지 말고 따뜻한 만두 드세요. 한 해 따뜻한 세상 만들어 주시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따뜻한 세상. 거린이 남이 먹던 거 그것도 맛나게 먹고 있는데 그걸 낚아채 갈 때 아마 야박하게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그 주인의 마음은 또 다른 깊은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한 해가 정말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으로 들려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7개 정도를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화면에 보여질 텐데요. 그런데 어느 날 주로 농경 사회였으니까 밭을 12결이라고 그랬으니까 24마리예요. 그런데 12번째 결이 2마리가 한 결이거든요. 그걸 누가 담당하고 있었냐면 엘리사가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말이죠, 동시에 또 다른 11명이 있어서 2결이가 쟁기 하나를 몰고 가겠죠. 그러니까 부유한 엘리사의 가정임을 느껴요. 밭에서 갈고 있는데 11명이 또 추가로 같이 쟁기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까이 다가서서 자기의 겉옷을 그 머리 위에다가 던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오늘 관점을 찾아보려고 해요. 엘리야는 당대에 잘 알려진 인물이어서 그가 선지자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던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위에다가 던진 겉옷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4번째 장소 요단강을 건너는 일까지 과정 속에서 장소가 4곳이 나오지만 3곳에서 마지막 갈 때까지, 마지막은 최종 종착점이니까 3곳에서 이
엘리사가 자기를 따라오지 말래요. 여기서 멈추래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한 50여 명의 선지자들,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에게 오늘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영적 눈이 열려 있는 제자들, 선지자들이 따라와서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경지에 이르도록 2024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금 특별히 그 모든 무역의 통로를 유럽으로 가는 빠른 길이 애굽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러나요? 그곳에서 약탈을 하는 자들이 빼앗고 또 상선들을 파괴하려고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도 또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미국이 관여해서 그 집중적인 저들의 그 거처를 포를 쏘았다, 그런 공격을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요새 도처가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 마지막 시대가 임박했다 그러면서 또 분산 위로 올라가서 그 마지막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며칠 전에는 서울에 살고 있는 전주 출신의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도 지금 북한에서 자꾸 쳐들어온다 뭐 한다 그러니 산속으로 어디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서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와서, 내가 그거 알아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서울 아니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불안을 먹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천국을 소망에 두고 살아야 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의 비결은, 첫째, 엘리사가 한 결이 소를 잡고 12결이가 있었는데 한 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가 2마리죠.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따르고 수종을 들었다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서, 왜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던져주었잖아요. 그 말은 나는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보통 겉옷은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입고 있는 옷도 물려받고 싶고요, 넥타이도 물려받고 싶고, 가운도 막 물려받고 싶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왜 그래요? 그분이 능력 있는 종이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었는데
그 유명한 엘리야의 의미를 그가 알기 때문에 뭘 하는 거죠? 지금 농사 짓는 일을 다 내던지고 또 그가 끌고 있는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는 말하자면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경위로든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엘리야를 존경하고 엘리야는 주의 종입니다. 결단력 있는 순종의 모습을 지금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직임을 맡기려고 하는 건데 요새는요 서로 안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직임을 맡길 수가 없대. 구역장도 맡길 수가 없고 교회 식사도 맡아서 하려고 안 하고 서로 발을 빼는 시대가 됐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큰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현상일까? 주의 일을 서로 안 하려고 미루는 시대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거침없이 그걸 하던 일을 내던지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결단력 있는 순종. 여러분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던졌다. 지금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요. 세상에 능숙하게 살고 있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면 되는 것이죠.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지금 종말의 시기가 2분을 남겨놓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세상 뉴스를 들어서 알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세상의 종말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을 빼. 그런데 주의 일에는 등한히 오고 옛날 노아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여념이 없어서 방주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외면해. 어떻게 결과가 되었습니까? 다 수장됐습니다. 시대를 알라고요. 저도 마지막 시대에 내가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들려 올라갈 텐데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요? 들려 올라가야 지금 되는데 아니 죽었다면 이제 부활하겠지만은요.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식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의식이. 저 백두산이 한 1000년 전에 거기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한 나라가 절단났다. 그 절단이 바레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바레가 무너졌대요. 바레라는 나라가 백두산이 폭발한 역사적인 그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추정컨대 그런다 그래요. 또 일본의 후지산, 유명한 후지산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다. 백두산도 지금 주변에서 물이 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악해서 정말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의식을 하고 사는 것입니까? 마지막 시대가 됐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 때에 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잘했다, 종아.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준다. 그 상은 마지막 시대의 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되는 세상에 몰두하면서 살고 주님과 거리가 먼 생활을 했다면 강단에서 서 있는 목사는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요 말씀드리는 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결단의 순종을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는 주변에 친척들이 다 있고 그리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환경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쉬운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왜요? 이사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이거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러죠. 왜? 그곳에 젖어든 환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목적지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떠나라고만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겠습니까? 제가 만일 선지자와 같이 천사의 역할을 하든지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떠나서 어디로 이사를 가라 그러면 이사 가겠습니까? 못 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떠나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야 돼. 그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것이죠. 뭘 하려고요?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요. 저 영원한 세계를 소유할 수 있게 하려고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통해서 사명을 갖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다. 때가 악합니다. 임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귀를 닫아놓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마치 이 시대는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3장 14절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다 우리 행위를 읽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라리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마지막 시대에는 뜨거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토해버리는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전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 교회는 나오니까 미지근한 거죠. 왜냐하면 안 나오면 저 차가운 사람들이지.
나오기는 나오는데 미지근한 모습이에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천국 가는데 탈락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못해서 오늘 또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왔다면 뜨거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벌써 주일이 다가왔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도온대야? 오늘 또 안 가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안 온 것은 아주 차가운 모습이라고 봐야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차 교회들이 인원이 줄어들고 가나안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는 교회 거꾸로 하면 집에서 예배드린다. 가나안 안 나가 이런 누가 말도 잘 지었어요. 주의 종의 결단력 있는 순종을 엘리사는 한 거예요. 옷을 던져주는 순간에 그건 다 버려버리고 농토도 버리고 아예 쟁기도 불태워서 고기 삶는 데 써버리고 그냥 결단력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결단력 있는 모습이 그게 축복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 결단의 축복의 대열에 들어서므로 엘리야보다도 전문가들이 다 찾아놨어. 엘리야가 한 7건의 대형 기적 사건을 일으켰다면 엘리사는 한 10대 되더라고요. 오늘 제목과 좀 관련성이 있잖아요.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의 비결은 주의 종의 결단력 있는 순종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았다 말이죠. 오늘 마지막 시대에 능력 있는 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너는 착한 종이고 잘했다, 잘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신년 초에는 기도를 이렇게 갔다 오는데 더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난 예산도 안 세워.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세워봐야 그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말을 그렇게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계획 세우는 데는 선수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간표를 딱 만들어 놓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뭐 공부하고 언제 숙제하고 언제 해가지고 나간다, 그 시간표를 너무 잘 만들어 갖고 상을 받을 정도예요. 그 문제는 뭐죠? 실천력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면 실천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업무를,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업무를 기획실의 실장으로 있었거든요. 업무 세우는 것은 도사예요. 근데 한 해를 결산할 때 그게 그대로 되나요?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안 되니까 망하는 거고 안 되니까 실패하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각을,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여기 머물라 자꾸 얘기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길갈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너는 길갈 여기에서 머물러. 나는 다른 곳에 갈 거야. 어디로 갔냐면 베델로 갔거든요. 베델까지 또 기어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엘리사에게는 주의 종 엘리야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에 절절했고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물러라고 3번에 걸쳐서 말하는 베델에서 또 말해요. 또 엘리야가 여리고를 갑니다. 여리고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요. 마지막 시대에 참종을 만났다면 참종과 더불어서 인내하고 충성되어야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길이요. 주의 종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자가 뭔데요? 심부름꾼. 그리고 좀 멋진 말을 써서 그러지요. 심부름꾼이에요. 누구의 심부름꾼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그러면 심부름꾼한테 잘해야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한다? 눈에 보이는 주의 종에게도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열왕기하 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지금 가야 돼.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은 아주 결단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 안 떠나겠대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도 해야겠다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나도 엘리야처럼 주의 종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지 하는 그 사모함이 그 안에 절절하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여기 머물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요, 뭔 하다가 삼시세판이라는 말을 들어봤거든요. 가위바위보로 해갖고 한번 지면 꼭 진 사람이 한 번 더 하자 그래. 삼시세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삼시세판을 해요. 삼시세판이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성경에서 나왔더라고. 엘리야가 계속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계속 따라가. 여기 머물라.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된다 그래요. 근데요, 루세요. 성경 루키에 보니까 유사한 표현이 나와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루키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요걸 조심해야 되고 요걸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나오미가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거든요. 두 부부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간 곳이 모압 지방이에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네. 거기가 좀 괜찮았던가 보죠. 거기는 가뭄이 없었던가 봐요. 거기까지 멀리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에 갔습니다. 거기서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갔겠죠?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은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안 했어요. 거기 가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상대가 누구였냐? 그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중에 며느리 하나가 루시 모압 여인이요. 오늘 길게 이야기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다 주섬주섬 얘기할 수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아들 둘과 함께 모압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살다가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말았으니 남편이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모압 여인하고 두 아들을. 그런데
두 아들도 죽어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선. 나오미야 며느리 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 베들레헴이에요. 그 배경을 듣고서 저 읽으면 돼요. 그 며느리 둘을 처음에는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냐하면 적적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판단을 느낀 거예요. 자,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들이랑 같이 가면 내가 위로가 되겠지만 너희들 신세가 뭐냐. 그리고 계대 그 형수 취수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그 똑같은 저희가 제도가 있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죽어버렸으니 이제 성경에도 보면 뱃속에 뭐가 있으면은 그놈이 성장할 때까지 있다가 그 같이 살게끔 또 해야 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나오미는 나이가 늙었다 그랬습니다. 예,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니들 남편을 내가 생산해낼 수도 없어 앞으로 향후. 예, 남편을 죽어버렸으니까. 자, 그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또 12절 보겠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놈이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 세월이 어디냐. 그러죠?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며느리들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다정하게.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그래서 남편도 죽어번지고 아들들도 죽어번졌지 않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왜? 지금 젊은 것들이 과부로 살아야 되니까 마음이 아프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도저 마음이 아파하니. 오르바는 며느리 중에 하나,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는 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모압 그냥 그 다리 머물러 있고 시어머니 안 따라가겠다 그 말이죠. 룻은 그들을 붙쫓았더라. 그를 붙잡아서 나오미를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을 가는 거예요.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이런 며느리가 있다면요. 그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잘 보세요. 룻이 돌아가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런 신앙.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 시아버지와 또 남편들과 사는 사이에 모압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다음 이어서 무슨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화면 띄워봐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그런데요, 룻이 따라가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남편이 없어도 내가
시어머니 잘 무시한다고 따라가요. 시어머니의 신앙을 나도 죽는 날까지 가지라 그러면서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화면이 계속 넘어가는 사이에 뭘 보셨습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이 글자의 고딕체와 색깔이 뭐였습니까? 빨간색이었습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 말은 내 따라 돌아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봤는가 한번 화면 첫 번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11절 내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빨간 글씨체죠. 또 다음 이어서 돌아가라. 내 따라 돌아가라. 빨간 글씨체죠. 또 한 면 넘겼어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라는 말이 3번 연거푸되 삼시세판. 그러나 끝까지 내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의 충성된 모습이에요. 어머니는 안쓰러우니까 새로운 남편 만나서 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섬겨야겠다는 사명을 일찍이 부여받았으니 나는 끝까지 그래도 안 가. 엘리야가 돌아가라. 엘리사 안 가. 뭘 사모하기 때문에요? 주의 종 사역을 사모해. 능력받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바로 이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답입니다. 룻기서 4장입니다. 21절 22절의 마지막입니다. 살모는 보아스가 누구냐? 룻이 돌아가서 새롭게 만난 남편입니다. 돌아가서 만났는데 상당히 놀라운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손치더라면 계속 이렇게 계대를 이어가다가 다윗의 계복까지 와서 또 계속 내려가다가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보아스라는 새 남편을 만났어요. 가서 어머니를 잘 봉양하려고 들에 나가서 이 추수 후 떨어진 것을 주워서 오는데 보아스의 일터에 가서 죽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룻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아까 절절히 사랑하는 모습을 봤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어머니가 죽어서 나하고 헤어진다면 모르지만 그러기 전에 절대 어머니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결의한 그 모습에 따라왔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다 이웃에게 말해놓았거든요. 저씨 오지 말라고 해도 거기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라고 그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있는 곳에 살라고 해도 계속 나를 따라왔다고 입소문을 냈거든요. 그게 보아스가 그 소문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여러분 충성되어 일하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알죠. 그 보아스를 낳았고 해서 그 보아스는 이게 누구냐? 설명을 드렸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아요.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현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증조 할머니가 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다윗을 현손으로 맞이했다. 그리고 끝내는 계속 계보를 이어 내려가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왔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룻에게 주어졌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3번 거듭되는 말에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요 엘리사에게 돌아가라 너 여기 머무르라는 말이 돌아가라 그 뜻이에요. 너 여기 머무르고 나 따라오지 말아라. 3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해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를 기억해야 되고 이 룻을 기억해야 돼요. 축복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사모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될 때 축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느껴지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되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야. 내가 교회에 충성된 종으로 머물러 있었더니 머물러서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따라다녔던 엘리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능력이 주어진 것처럼 룻에게 어마어마한 후손을 안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대열에 서기를 정작 원하신다면 정말 인내하면서 충성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의 인내와 충성을 보인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었나? 그것은 주의 종의 결단력 있는 순종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종에게 인내와 충성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충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기를 구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다 깜짝 놀란 자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로 목사님 한홍석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한홍석 목사님보다는 배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홍석 목사 저것 봐라. 저것이 뭐야 아직.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죠?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항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계시는데 조금 훌륭한 분한테 자기가 배우고 싶다는데 나는 그냥 당신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러고 있으면은 가짜는 거 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갑절의 능력은 어디에서 용어가 온 것이냐 봤더니 구약 시대에는 마다들에게 갑절을 상속을 줘요. 그러니까 상속자, 나는 엘리야의 능력, 주의 종의 일을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나는 장자권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장자에게 두 배의 축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장자에게는 모든 축복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지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방진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 스승 선지자의 승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요. 나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요. 그런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지 곱절로 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이 맞구나. 나는 주의 종 엘리야의 계승자가 돼서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하렵니다. 그러니 내게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 영적 장자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과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능력 있는 자로 영적 장자권을 소유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 갑절을 내가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 미움을 받았더라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장자라면 두 몫을 줘야 된다. 장자권이야 이게. 승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으며, 장자가 얼마나 소유한지 몰라요. 영적 장자가 루벤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랬지만은 요셉에게 영적 장자권이 주어졌다고는 여러분 들어봤어요? 요셉에게 영적 장자권이. 마태복음 10장 24절에도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권능을 받아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강구하면서 사는 신앙생활, 2024년에는 이런 간절함을 소유하는 우리 주원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능력, 영적인 장자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그래야지 그냥 다니던 대로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금년 새해에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엘리사처럼요, 사모하고 영적 장자권을 내게 주소서. 나는 영적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에게 잘했다 종아, 착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